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영생을 얻게 할 자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이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왜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사랑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려는 사랑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역사를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다락방 하는데 진세가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다. 하나님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마다 다 안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착각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잘못된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누구에게 사랑이 나타났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했던,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던 세리와 창기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세리와 창기들처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자신들은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을 딱 열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비유 중에 드라카마 비유, 그 다음에 이런 양 비유 하고 난 뒤에 탕자 비유를 하는데, 이 탕자 비유가 뭐냐 하면요, 집에 아들 둘이가 있어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을 상속, 분깃을 아버지한테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때를 썼으면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는 상속을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들고 집을 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먼 나라,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그 받았던 상속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지엽열매가 뭐냐 찾아보니까 동부 지중해 연안에 나오는 구주콩나무라는 그런 그게 있대요. 그게 이제 주로 짐승들이 먹는 열매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걸로 겨우 배고픔을 연명하는, 겨우 먹고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으면 밥이라도 넉넉하게 먹을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그 다음에 돼지 지엽열매를 먹고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몰골은 말이 아닌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였다니까. 성경에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냐, 달려나아갔다. 달려나아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정말 발에 신발을 신기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느냐, 종은 얻을 수 없는 거거든. 신발은 신으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잔치가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상속을 다 이렇게 허비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달라.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아버지가 한 말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품꾼이 아니다. 근데 막 잔치가 벌어지는 그 소리를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갑자기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무슨 소린가 싶어 보니까 자기 동생이 왔어요. 그 잔치가 벌어진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렸어요. 뭐라 하느냐, 아니 나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조금 뭐 잔치도 안 해주더니 뭐 막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가 아니냐,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못마땅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리새인들, 정말 유대인들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던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의 탕자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큰 아들의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과 저와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주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만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한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계획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게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랑. 참고로 이 보내주셨다는 이 말 속에는 보내주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보내주셔서 이 독생자가 어떻게 돼야 될 거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십자가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이게 숨겨져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소리에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왜요? 저와 여러분 얻어야 되니까. 침묵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의 의미가 뭡니까? 독생자의 의미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독생자는 바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최상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독생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연결되는, 그 사랑을 미리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독생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중요한
사랑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은 심판이 아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날마다 여기까지 고작하고 있는 거라고는 죄를 짓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발견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게 바로 뭐냐? 감사와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움, 그 찬양 가사를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홍교회 같은 경우 또 뭐 다른 교회 교회 같은 임직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피택하는데 피택되지 못한 사람들도 시험 들고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게 기준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자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희망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뭐죠?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으셔서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세 단어, 그게 바로 영생과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 멸망과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 심판과 멸망은 동전의 양쪽과 같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멸망이고 멸망의 원인이 심판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심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심판이 있고 날마다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이거는 근본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원죄와 함께 날마다 짓는 허물, 이게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조상이 지은 우상숭배 죄, 이거는요 날마다의 심판이에요. 참고로 18절 중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슨 말이죠?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하냐? 벌써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죽고 난 이후에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심판이 있고 날마다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결국 심판은 단순히 죽고 난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짓는 허물에 대한 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날마다 받게 된다는 사실. 조상이 지은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 이것을 이 땅에서 받다가 결국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면 멸망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멸망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지옥 간다는 그 멸망의 시간표를 지옥으로만 뒀어요. 근본적인 심판, 날마다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단 말은 근본적인 멸망, 날마다의 멸망, 영원한 멸망이 있다니.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멸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는 이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원죄인으로 태어난 게 바로 뭐냐? 멸망이다. 근본적인 멸망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있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운명, 피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저주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멸망이 뭡니까? 근본적인 멸망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원죄의 상태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풀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이 근본적인 멸망이 영적인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그것이 개인과 가정에 날마다 멸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멸망. 사단의 속성은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 특별히 죄가 있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내가 더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죄를 많이 지어야지 하나님 사랑을 더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지으면 지을수록 그 속에 더 빠져 들어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멸망받는 게 어떤 거냐? 날마다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질병과 사고, 이런 걸 계속 당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3, 4대까지 저주가 대물림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살아도 심령의 상태는 결국 지옥같이 삽니다. 심령이 지옥처럼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결국에는 지옥 같은 상태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 이걸 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심판과 멸망을 본능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아봅니다. 철학을 해봅니다. 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보기도 하지만은 참고로 이 모든 노력은 근본적인 심판과 멸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인으로 태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과 멸망을 어떻게 해결하셨기에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게 된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과 멸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의 결과인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서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멸망인 지옥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하늘 보좌 우편,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자가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이것은 바로 뭐죠? 우리의 근본적인 심판, 근본적인 멸망, 날마다의 심판, 날마다의 멸망,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심판과 멸망. 부활이 뭡니까? 날마다의 심판과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는 뭘 말합니까?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인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어요. 천주교인들은 예수 믿고 죽어봐야 알지 영생을 벌써 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참고로 요한복음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영생은이라고 말하면서 영생을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여기서의 영생은 죽음 이후의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이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안다는 표현이 뭐냐?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라고 할 때 쓰여진 그 동침의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순간부터 영생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다가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생이 있는 곳에는 심판과 멸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만 있지 말고 이 영생을 정말 누리게 되어진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는 심판과 멸망이 파도같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심령에 이 영생의 어마어마한 힘으로 심판과 멸망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부터 이 영생을 누림으로 날마다의 심판과 멸망이 영생의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이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창세기 3장 선악과 공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영적인 여유가 생겨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생각과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조금 물에 굉장히 예민해요. 물기에 대해서. 저희 집 사람이 설거지하고 나면 이 설거지가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지, 그게 뭐냐, 싱크대 물기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 물기를 다시 닦아요. 싱크대만 물만 이제 밑에 또 물 또 닦아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거의 날마다 사우나를 가면요, 사우나 가서 뭐 하느냐, 사우나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 뭐지, 샤워하는 거기 보면 물이 막 튀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서 면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기가 있고 막 습기가 있고 이러면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물기 싹 닦아요. 다음 사람 기분 좋도록. 그러면 이제 다 샤워하고 딱 나오면 이제 그 뭐지요, 제 샴푸, 린스, 바디워시 그거 딱 올려놓는 거기 있어요. 거기 또 물이 흥건해.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거 올리나가. 그래서 내가 닦고 난 뒤에 뭐죠? 그것도 싹 닦아요. 남들이 보면 여기 직원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다음 사람이 기분 좋도록. 그게 바로 뭐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 삶. 우리 집에 아이들 보면, 특히 김진의 방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보면, 아침에 어디 가고 어디 가면요, 지나간 모든 흔적에는 다 옷들이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그걸 보면 뭐냐? 자기 중심적, 오로지 폼생폼사, 이것만 생각하고 막 이거 그냥 그러면 어디 되냐?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면서 저걸 치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 치워본들도 다 또다시 내일 원상대로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힘들 거다, 이 생각이 들 건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요,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시간, 귀한 물질, 에너지를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게 돼 있고 희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타인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공급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는 최고의 수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이 땅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심판과 멸망, 날마다의 심판과 멸망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모든 현장에 임함으로 심판과 멸망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빚진 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 물질이 사실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